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15년도 금년 우리 교회 기원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신앙 공동체, 성도, 이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얘기할 때는 보통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이 되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 방학하는 날, 그 당시에는 통신표라고 그랬습니다. 이 통신표를 나눠줍니다. 이 방학하는 날은 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내일 이 통신표를 봤는데 이게 수우미양가로 나오거든요. 수하고 우까지는 막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양가는 이거 집에 가면 틀림없이 이거 야단 맞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표 받는 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좀 두려웠습니다. 이것도 미가 있고 양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엄마한테 또 야단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수미양가에 담긴 뜻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아주 탁월하다, 우수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우등생 할 때 바로 우입니다. 아주 우수하다는 겁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주 잘했다, 역시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양은 양호하다, 너 참 가능성이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갑니다. 역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 가능할 때 가능입니다. 가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우미양가에는 그 누구도 포기지 않고 이끌어 주시려는 이 선생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도 사랑이고 그리고 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가혹한 광야도 하나님의 역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 한 평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유능한 것을 도대체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이 전혀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대할 것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파야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만나는 그곳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음성이 만날 수가 있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바로 만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라고 하는 말과 따바르라고 하는 말의 합성입니다. 이 미라고 하는 말은 어느 곳으로라는 뜻이고,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과 사탄과 마귀들에게 포박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실로 연단과 시련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빠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이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저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웬만하면 광야에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습니다. 물이 넉넉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자질을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식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 신앙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막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전의 의미를 더 높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이고, 또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그리고 모든 생활이 다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이성, 우리의 감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화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열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현대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주님이 찾고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를 바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성전으로 이 한 해가 정말 아름답게 장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9절에 보면은, 자, 우리 19절 다 같이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이 식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가스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이방일지라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옛날에는 외인이었어야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부활의 자녀, 하늘의 시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옷으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외모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벌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자녀, 부활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나온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청당 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너와 나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로진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되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종말론적인 공동체,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모여서 마라나타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예배하며 만나고 찬송하며 만나고 기도하며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향기를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분의 것이 나타나는, 성령의 기능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기능이 나타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늘 믿음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나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지치게 만드는 학생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육자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를 지치게 하고 동료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아내를 지치게 만드는 남편도 있고 남편을 지치게 만드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인간은 지치기 쉬운 존재예요. 사람에게 지치기 쉽고 일에 지치기가 쉬워요. 사람이 지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싸늘해져요. 사랑도 싫고 그리고 열정도 식어요. 마음의 온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식어져 있는 이 싸늘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비전을 바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마라나타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권속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성장,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육신도 한번 배불러서 오늘 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내일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와야 내 신앙을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재능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서로 아군끼리 밀고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전략을 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물자를 공급해주고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육해 공군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막고 함께 방어하고 함께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권성은 사명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흩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절규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다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명령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어느 날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울에게 얘야 너 암나귀 좀 찾아오너라. 도대체 이 암나귀가 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사흘을 사원하고 헤맸어요. 그러다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구나. 그래서 사원하고 돌아가는데 사원이 하는 말이 저 언덕 너머에 선지자가 성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지요.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1년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 개구리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 5명 실종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성서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지금도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모든 생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라시를 만들고 포스터를 붙이고 팜플렛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다니면서 아들을 찾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찾다가 그냥 병을 앓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이 부모들은 모두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12년이 지난 2002년 와룡산에서 개구리 소년으로 추정되는 6월 4구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신발 5켤레가 발견이 됐습니다.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이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미는 잡히지 않은 채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10여 년간 모든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찾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옥 관공을 한 번 시켜주면 다 믿지 않을까?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은 맨투맨으로 한 사람 전도에 아주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골프 치는 사람의 친구에게 여보게 내일 일요일 날 우리 골프 치러 가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내일 못 가. 내일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야, 이 사람아, 그 교회 하루 빠지면 어때, 이 사람아? 아니야. 내일은 꼭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이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이런 것들을 얻고 자기 친구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 자네는 왜 나에게 예수 믿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나? 내가 골프를 좋아해서 자네에게 수십 번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했지. 골프가 좋아서 자네에게 수십 번 날이면 날마다 매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네는 어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예수를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나? 그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두 벽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 모서리의 밑에 있는 그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만나요. 거기에 기둥을 세워요. 가로벽과 세로벽이 만나는 그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밑에 깔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게 되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연결이 되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함께 연결이 되고 검은 사람과 흰 사람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울증이 해결이 돼요. 낙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던 사람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성도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아직 덜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 구습으로 살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살고 여전히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안에 영적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구습이 빠져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개입할 만한 우리 속에 있는 있음뿌리가 뿌리채 뽑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성령의 바람으로 파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처소, 내 속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성령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생물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는 것은 생명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세워져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적인 기류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능에 정말 살 수 있는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축복이 나타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책임질 만한 지속적인 성전으로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